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앞서 나간 언약궤, 군약궤를 따라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왔죠. 이제는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사막에서 소멸되지 않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간담을 놓게 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200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1세들과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처와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통곡했던 그 2세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1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2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소멸해가는 1세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세들 앞에도 큰 시련이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전쟁도 크고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건너야 될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죠. 큰일 앞두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사울이면은 헐본산에 눈이 다 녹아서 이제 요단강이 넘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때를 맞추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시기지요. 하나님이 맞춘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위기나 어려움은 늘 반복되고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위기와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건너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고 피할수록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은 도약을 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지요. 어려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관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2, 3절에 보면은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 규빗은 이 잔데요. 팔꿈치 아래에서부터 손끝까지 한 45cm 정도입니다. 두 뼘 반쯤 되는데 2000규빗 하면은 한 1000m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한 900m 정도 되는데요. 1km 거리는 우리 사람의 맨눈으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한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더 멀어지면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에 주목하고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목표로 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이것에 집중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 중에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물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죠. 그리고 대항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죠.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끌어냈습니까? 모세가 메추라기를 불러오고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은 심부름꾼입니다. 시키는 일, 심부름을 잘했다고 칭찬받은 종이었던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심부름 잘했다고 칭찬받은 건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죠. 모세에게 대항한 것은 결국 나에게 대항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고라 자손과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죠. 대항하던 같이 동조하던 자 250명도 하나님 전에서 불이 나와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데모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14,700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속히 아론에게 향로를 들여다가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살았지, 그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내놔라. 그리고 이름을 쓰라. 그리고 법궤 앞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어주시고 순이 나고 살구꽃을 피워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지요. 다 죽은 마른 나무에 무슨 살구나무가 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분순종과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불신과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것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며 보냈죠. 그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신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눈앞의 신을 원한다. 그러면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란하게 춤추면서 뒤돌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분노했지요. 그리고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치고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면 다시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돌판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돌판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런 돌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나는 또한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무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랑 애굽에서 나와서 가지고 나온 짐승들이나 떡반죽해 나온 그 정도뿐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만나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것을 먹으니 물린다는 이유로 이 만나를 거절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죄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을 또한 상징했던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있었던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이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구원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200만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고 따르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죽은 지팡이에 싹을 틔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과 난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주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문제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문제 속에서 아이고 부정적인 말과 그런 멘트를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 눈앞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발 제 앞서 가 주시옵소서,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보다 반발짝이라도 앞서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 환난도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남의 일에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난관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시키며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식으로 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고나 학벌로 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스펙으로 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 무엇입니까? 이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는 나 자신의 인생과 명예가 중요했지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뗏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칼을 날카롭게 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성결된 마음을 가지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주님은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다. 너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개인,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목욕 재개를 하지요. 성도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벽기도나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성결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입니다. 훌륭한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성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어서 이 환난 거두어 주세요. 극복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내 인생을 성결케 해 주세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돈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더럽히고 탐욕을 일으키는 것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두 번째 원리는 나쁜 습관을 부리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학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담배를 끊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나도 지금까지 100번 이상 끊어봤다. 무슨 말입니까? 못 끊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습관이 우리의 성결한 삶에 위협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핵심인데, 찬양도 곡조 붙인 기도죠.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죠.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들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꾸릴 때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이면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를 통해서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성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먼저 건져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갈까요? 목사님을 좀 시험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죠. 목사님 대답하기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했죠. 주의 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건져내지 않느냐? 건져낸다. 당연히 그 말입니다. 네. 그걸 건져낸다고 그랬는데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물론 건져내야겠지요. 그러나 매주 계속 구덩이에 빠지면 당장 소를 팔아치우십시오.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번 주는 날씨가 좋아서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니까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요, 낚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 다음 주는 등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구덩이 저 구덩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 증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중독되면요, 어느 것에 한 번 중독이 딱 되면, 중독에 걸린 사람은
또 다른 여러 중독에 아주 쉽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은 여러 중독을 다 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이런저런 중독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스포츠 중독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 운동 중독, 독서 중독도 있어요. 독서광이 있죠. 사상 중독도 있습니다. 낚시광도 있습니다. 성경은 임박히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성결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성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가 변해서 은혜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그리고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리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스라엘의 군대는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이나 죄악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봐야지 믿지만은 거듭난 신자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 극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내 삶을 성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